안녕하세요. 우리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 앞에 서니까 공기가 다르네요. 그래요.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교제 나누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예비된 하늘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비록 죄와 허물로 인하여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떠나 있던 저희였지만 오직 주님의 궁일하심을 조차 저희를 다시 찾아주시고 또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그 대속의 참 은혜를 깨달은 이후 이제 부족하지만 죄와 상관없이 주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천국, 다가오는 영광의 미래를 진리 안에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를 젊은 날 불러주시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거쳐가야 될 학교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사무엘 학교 42기의 과정을 통해 또 새로운 믿음의 후사들 또 주님의 용사들을 세워주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들 더욱 함께해 주시고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시작하시고 또 변치 않는 열정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마음에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주의 믿음의 후사들, 주의 복음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선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테마 특강의 시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그 예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 짧은 인생 속에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연습하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많아졌네요. 네, 그래요.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에요? 예. 우리 대학생 시절 정말 짧고 바쁜 일정 속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사회 진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이 사무엘 학교의 과정 함께 하시는 분들께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특별히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사무엘 학교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정말 새로운 느낌 그리고 눈빛들이 참 이렇게 맑은 것 같아요. 초롱초롱하고 월요일 날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 얼굴들이 다 초롱초롱하더라고요. 눈빛이.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보니까 조금 이제 피곤한 얼굴들도 보이던데 그래도 또 오늘 또 이 시간 다시 보니까 또 다들 초롱초롱합니다. 오히려 제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험은 다 끝났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예,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특강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뭔가 이렇게 정립해야 될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도대체 인간은 뭐냐, 또 인생이란 뭐냐,
이 세상이란 나에게 어떠한 존재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전도 집회, 성경 강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의 존재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인간을 무슨 동물 취급하고 뭐 사회적 동물이네, 뭐 언어적 동물이네, 그 동물 같은 소리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의 존재라는 게 인간의 바른 정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죄악된 운명 속에 있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회복,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그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성경의 그 주제를 요약하고 압축하면 한마디로 영생이라는 단어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핵심 주제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의 주제는 결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근데 그 영생이라는 단어가 그냥 막연히 영원히 산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하면은 영원히 산다, 이 글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또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은 그 두 가지의 주제로 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동전이 앞면과 뒷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그 주제를 잘 들여다보면 앞면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뒷면은 영광이라는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원, 앞면의 그 내용, 구원은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약속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의 주제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 성경을 테스타먼트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초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고, 이제 재림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맞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이제 처음부터 성경 강의를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 다 알고 있어요. 또 그걸 믿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바로 예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는 겁니다. 뭐 그냥 심심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이 명확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건 이미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구원은 완성됐지만 이제 구원 이후에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의 주님, 그게 바로 성경의 나머지의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과 영광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인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약속된 그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란 뭐냐?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예비된 그 영원한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성인으로서 성장해 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
믿음 안에서 우러러본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믿을 신자에 우러러 앉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생명은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은 우리는 한정된 물리량을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정해졌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걸 정말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도 철저하게 느껴요. 80 넘어가면요, 갑자기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특히 85세를 넘어가면 정말 내일 일을 스스로도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에 쳐서 천국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요즘 이제 세상 사람들은 대학이라는 곳에 이제 입학을 해서 대학 졸업하면은 이제 사회 진출할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이 세상이 단 줄 아니까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광의 미래, 그 영광의 세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걸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공과계열 학생들은 어때요? 졸업하면 반드시 자격증을 따야 하잖아요. 무슨 기사 자격증을 따야지 그래도 이제 사회에 나가서 굶진 않잖아요. 그런 어떤 그것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인정받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스펙을 쌓으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 저도 살아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이 그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먹을 거, 입을 거에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나름대로 열심히 할 때 부지런하면은 재물을 얻고 또 이렇게 영광을 얻는 것,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어차피 한정된 시간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정도 내 삶이 안정이 됐다고 느껴지면은 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영광의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딱 이렇게 띄워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시간이에요. 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시절에 정말 이 사무엘 학교를 진지하게 이수하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앞으로 남겨진 내 성인으로서의 삶, 사회생활, 그리고 내 미래를 이 신앙과 어떻게 연결할지를 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테마틱 강의 시간으로 이 교회 안에서의 예절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예절이라는 단어, 이 교회 안에서의 예절. 참 요즘 이 예절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 점점 안 가르치죠. 혹시 그 학교에서 예절 교육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 있어요? 있네. 혹시 이 염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 그래도 좀 있네요. 제가 너무 우리 학생들을 좀 MZ세대라고 해서 너무나 이렇게 다르게 생각했나 보네요. 이 예절이라든지 뭐 염치 혹은 정절 이런 말들이 요즘은 안 가르쳐요. 그러나 실제로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어떤 추구하는 사조라고 하죠. 사조, 어떤 사상적인 흐름, 경향 이런 것들은 계속 바뀌어요. 옛날에는 뭐 농업이 최고였지만, 농업 위에 이제 선비가 있지만 사농공상이라고 했잖아요. 뭐 농사 지으면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농사 짓고 있다면 장가 가기도 힘들고, 그죠? 사농공상, 상업이 제일 이렇게 하찮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상업이 최고로 꼽히잖아요. 왜? 중상주의를 거쳐 지금은 이제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돈이 최고야.
돈 안 되는 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뭔가 철학과 뭐 이런 데를 갔어요. 그리고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학업을 중단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막 머리 깎고 이렇게 수행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였습니다. 왜? 사실 그런 그 철학이라든가 어떤 그 인생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그렇게 고차원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돈이 안 되니까 철학가 없어지고 이런저런 거 다 없어지더라고요. 이 사조는 계속 바뀌어져 가요. 세상 사조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리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 배워야 될 예절이라는 부분, 이것이 진리의 가르침이고 이건 영원한 우리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예절을 배우는 거, 이것이 절대로 이게 불필요한 무슨 상식적인 어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이런 차원으로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너무 깜짝 놀랐고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예절 교육 처음에 이 테마를 받고 몇 명이나 올까 고민했거든요. 한 10명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강당으로 이렇게 배정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학생들이 예절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됐습니다. 잘 오셨고 이 예절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그 영원한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제가 다 적어 왔는데요. 정면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잖아요. 이 복음이 뭔지를 쭉 설명하고 또 이제 신앙이 뭔지를 쭉 설명한 이후에 이 마지막 로마서 16장은 이제 성도들에게 무난할 것을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에게 무난하고 어떤 제자에게 무난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서로 영접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합당한 그 예절이 있구나. 또 그것을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 나가지고 이제 예를 상당히 그 중요시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님 앞에 막 이렇게 앉는 모습, 무릎 꿇는 거, 뭐 출필면 반필고 들어보셨어요? 어디 나가려면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아뢰고 얼굴을 뵙고 나가고 또 갔다 오면은 또 이렇게 다녀왔다고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어요. 뭐 밥 먹을 때도 소리 내지 말라, 뭐 어떻게 해라, 숟가락을 어떻게 놔라 이런 게 다 이제 예절에 관계된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니까 그런 게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막 이걸 괜히 배운 것 같고 오히려 예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고 그리고 막 아는 것도 더 많은 것 같고 또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의 차린다고 별로 그렇게 뭐 자기 밥그릇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막 자기 막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챙기다 보니까 잘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래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별로 안 좋은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이렇게 40,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왜 과거 어르신들이 예의를 갖춰야 된다, 예의를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는지. 실제로 어른이 되면은요, 이렇게 젊은 분들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마음속에 딱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분별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분별이 딱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 특히 예절에 관계된 걸로 이렇게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인 능력이라든가 지식의 어떤 정도는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시기가 되니까 이 예절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예절은 영원한 거구나.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것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세상에서는 점점 이 예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예절이 무엇인지도 잘 솔직히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단어는 들어봤어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성경적으로 바른 예절이 뭐고 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다. 이것도 아셔야 되겠어요. 인간이 만든 어떤 그 규례를 무조건 지키는 게 예의 바른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어떠함을 명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행동, 그런 됨됨이가 어떨 때 하나님이 귀하게 평가하시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예절의 바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예절이 뭐냐? 예절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예절. 이게 예도 예절에 이제 그 절개할 때 절자입니다. 이 예자라는 의미가 참 중요한데 이제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예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은 이제 어떤 그 절개 절자 혹은 어떤 절차를 말하는 이 절자를 많이 써요. 뒤에 오면은 거의 어떤 질서와 체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 사전적 뜻입니다. 어떤 상대에게 존중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 말투나 몸가짐으로 나타내는 어떤 질서 및 체계, 어떤 행동 체계를 예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에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이해를 갖춰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하는 그 표를 하는 것이 예절의 출발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또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말과 몸가짐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 말투와 몸가짐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떤 보이는 모습은 말과 몸가짐을 가지고 예의가 이렇게 예절이 있냐 없냐가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이 몸가짐이 예절의 표현 방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존중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이 말투나 몸가짐으로 나타내는 질서 및 질서 체계를 예절이라고 한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이 반대말을 생각하면 이해가 딱 쉽게 옵니다. 이 예절의 반대말이 뭐냐면 방자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자함. 들어보셨죠? 방자하다. 오만 방자하다. 오만 불손하다. 이게 좀 가면 이게 방탕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방자함이라는 게 뭐냐면 건방지다, 무례하다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의 반대가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절은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예절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예절이라는 단어가 이제 가장 강조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 유학, 특히 공자 맹자 시대 때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됐는데 원래 이제 공자 맹자의 핵심 사상을 딱 요약 압축하면 인의 예지 신으로 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그 내용을 요약 압축하면 영생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딱 요약을 압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로 압축을 하듯이 이 유교 사상의 핵심 가치가 인의 예지신이에요. 결국 유학은요 논어라는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처세술에 관계된 겁니다. 그런데 왜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그냥 처세술만 얘기하다 보니까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논어는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읽고 그냥 이렇게 던져도 괜찮은 책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말하는 이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실제 성경적으로 다 맞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을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이것이 아마 이제
인이라는 말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의라고 하는 것은 수호지심. 그래가지고 이 이제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 분노하는 마음. 이 수호지심. 이것이 이제 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잘못된 걸 딱 보고 의분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게 이제 의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예라고 하는 것은 사양지심. 그래가지고 사양할 수 있는 마음. 이 지자는 뭐뭐의 이런 뜻이에요. 사양의 마음. 그래서 상대를 존중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사양하는 것. 이 사양의 마음, 사양지심을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절의 그 예가 바로 이 의미를 가리켜요. 그리고 이제 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옳고 그름을 시비를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마음이 지고, 이 인의예지가 이 맹자라는 사람이 얘기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한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인의예지 신으로 이렇게 합성되는데, 이 신은 어떤 행동 모습, 이게 성실지심이라고 하는데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상태를 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크게 틀리진 않죠. 성경이 더 정확하니까.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게 이 신의 의미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굉장히 강조했던 상대를 존중해서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이 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절,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옛날에는. 예의 없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됨됨이를 굉장히 밑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나치게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괜히 그냥 이렇게 허례의식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상대를 존중해서 그 말과 몸가짐으로 어떤 예를 표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이게 너무나 무너져가는 시대잖아요. 기본적으로 부부 간에도 또 직장에서도 그리고 부자 간에도 이게 너무나 많이 무너지는 시대 같습니다. 부부 간에 당연히 할 예의가 있거든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은 어때요? 아내가 나와봐야 돼요. 그래서 잘 다녀오시라고. 이게 당연한 예의거든요. 상대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냥 출근하든지 말든지 그냥 침대에 누워있으면 이건 어때요? 이건 상대를 완전 무시하는 거죠. 또 반대로 이렇게 남편이 집에 와서 아내에 대해서 예의를 표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눈빛이라든가 허그라고 합니까? 이렇게 안아주고 뭔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말도 않고 TV 앞에 서서 그냥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이러면 그 아내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식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모의 관심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는 항상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갈 때는 출필면 부모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돼요. 출필, 날 출자, 반드시 필자. 나갈 때는 반드시 얼굴면자, 얼굴을 뵈라. 부모의 얼굴을 뵈라는 말이 출필면. 반대로 반필고, 반대로 돌아왔을 때는 반드시 아래를 꼽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 간에 지켜야 될 예의예요, 자식들이. 근데 요즘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그냥 말도 없이 가고 말도 없이 오고 그냥 문 탁 닫고 왔는데 어쩌는지.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에 대해서 어디 있는가 뭐 하는가 항상 묻거든요. 근데 자식은 그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또 어떤 사회생활 할 때도 이 노사 간에 예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머리에 들르고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그건 예의가 없을 뿐더러 그 회사는 좀 있으면 망하겠죠. 회사가 없으면 노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또 회사도 경영자는 또 노사가 없으면 근로자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항상 그 근로자에 대한 합당한 예의를 표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호 간에 이런 예의가 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 지금 시대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냐면은 예의가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됐어요.
자꾸 자기 생각만 옳은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여기서 막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하죠. 상대를 미워하고. 그죠? 요즘 결혼이 이렇게 굉장히 왜 결혼이 안 되는가 보고 있으면 정말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은 어때요? 남녀 간에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봐 그러면서 가만히 있고 그냥 뭐 막 다 이렇게 판단이나 하고 있고 뭐 연봉이 몇이 돼야 되고 키는 몇이 돼야 되고 자기는 이러고 있으면 이제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딱 갖고 행복해야 되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라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이게 이제 예의가 없는 거죠. 이게 무례한 거고 방자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의와 예절과 이 방자함은 상대 관계가 있고, 이 예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행동 패턴이구나,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할 때 말과 행동 속에서 예의를 갖추어서 하다 보면은요, 정말 그 삶이 그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모든 것들이 순리적으로 잘 풀어져 갑니다. 그리고 위에서 그 어른들이 그런 예의를 갖춘 사람을 볼 때 굉장히 크게 봅니다. 저 친구는 훌륭하다.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속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양심 속에서 이렇게 그걸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예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절이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양심의 기준 속에서 마땅히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도리,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양지심, 이 예를 표현한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밑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하는 게 무조건 옳고 내가 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방자한 생각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그 예절의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염치와 정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을 찾으려다가 아까 그 로마서를 찾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염치와 정절이라는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아마 염치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 잊혀져가는 명령 같아요. 근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이 청렴할 영자에 부끄러워할 지자라고 해서 어떤 체면, 그러니까 체면을 차릴 줄 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인습이 아니야. 예를 지키는 것, 체면 차리는 것. 그걸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 마음. 인간만이 가진 마음이 있어요. 그죠? 동물들은 그냥 자기가 배가 고프면 그냥 뭐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렇게 막 그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으면 이렇게 막 그 새끼를 불쌍해서 어미를 안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죠? 뭔가 이렇게 새끼가 죽어가면은요, 그걸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염치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정절이라는 말, 원래 정절의 의미는 이제 여자의 곧은 절개를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어떤 아까 말씀에 여자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에서 그 여자라는 표현은 교회 성도로 이렇게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 다 아시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로 나중에 서게 돼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이 하와 여자는 사람, 인간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고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성도들, 그들 속에 그 여자들이 절개를 가져야 된다. 성도들이 절개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염치와 정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 그것으로 자기를 단장해라. 사실 이 의도는, 이 말씀은 더 근본적으로 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자세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사실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육신적으로 보면 남자이면 여자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또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양 아니면 염소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염소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성도인데 악인으로 치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3분의 1이 체험서라는 거 아시죠? 성경은 역사서와 예언서 그리고 체험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에스더 성경까지가 역사서,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성경부터 말라기까지가 예언서, 그 가운데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체험서예요.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역사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서, 그 가운데 있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체험서입니다. 자, 역사서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현재 이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고, 예언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앞으로 알 수 있는 나침반과 같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체험서는 뭡니까? 체험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어떻게 동행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체험서예요. 그 체험서의 가장 핵심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계속 두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해요. 시편 전체를 요약한 게 시편 1편입니다. 서시예요, 서시.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바로 이게 의인을 가리켜요. 의인의 삶. 그런데 뒤에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의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체험서의 내용은 이 신앙생활을 딱 두 갈래로 요약을 해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로 나눠져요. 근데 그 악인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뭐 악인이라고 하니까 시편에 나온 악인이 막 구원 안 받고 막 그 사람 죽이고 아주 못된 사람을 가리키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놀랍게도 의인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악인의 길을 가요. 우리 열왕기에 보면은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왕들을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그들이 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인물 사울과 다윗. 여러분, 사울이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지옥 가는 사람일까요? 구원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울을 악인으로 칭해요. 그리고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 같은데 의인의 대명사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무엇으로 결정나느냐? 바로 그 결정 요소가 바로 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인본주의로 치우쳐요. 자기가 왕이 되니까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다윗을 최고로 세우느냐?
다윗은 신본주의의 모범이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바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바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이제 이 스페인 말인데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 데오가 이제 그 주, 코람은 그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주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다윗의 시 중에 제가 시편 16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속에 다윗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요약 압축해 놓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예, 바로 이게 신전의식, 코람데오를 설명하는 거죠. 다윗은 모든 삶 속에 항상 이 자세로 살았어요. 모든 삶 속에. 비록 그가 이제 육신적인 어떤 그 연약함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죄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도 짓고 한 가정도 박살내고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너무 못됐어요. 그 용서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의 어떤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그냥 죽여버리고 그 가정을 박살내버리잖아요.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다 동일하게 보는 거죠. 너도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사울도 다윗과 같은 입장이면 더 큰 죄를 지었을 거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인간의 가치는 뭐냐? 자신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깨닫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흙이라는 걸 인식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 안에서 새롭게 내가 리셋, 리바이브, 리셋이 되고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몸으로, 새 생각으로. 그 방법이 뭐냐? 주 안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요. 최근에 이렇게 소천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데 더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야, 죽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냥 다 모든 걸 놓고 가는구나.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새로운 걸로 변화되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고 기적의 이 능력을 입는구나. 그 부활의 권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것을 죽을 때 깨닫는 게 아니라 미리 깨닫고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용사가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최고로 올려버렸습니다. 다윗을.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신전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주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할까?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사울은 뭐 기념비 세웠지만 자기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 왕궁으로 끌고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신전의식의 그 모습이에요. 그냥 저는 그냥 종입니다. 문직입니다.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이게 신전의식이라고요. 과거에 우리 어머님 세대, 할머님 세대가 이렇게 결혼하면 시댁에 가잖아요. 시댁에 가면 어른이 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님. 그분 앞에서 가면은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해요. 하지 말아야 될 그 방자한 일들을 안 해요. 남편한테 막 야자 안 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존중하고, 그리고 행동이 조심스러워요. 그걸 계속 지켜봅니다, 시부모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몸에 배었을 때, 이제 비로소 곡간 열쇠를 넘기는 거예요. 곡간 열쇠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자격이 될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신전의식을 배워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아직도 내 속에는 내가 주인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세상 어떤 풍조에 그대로 휩쓸려 가요. 세상은 철저히 인본주의잖아요. 철저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본주의를 찾아가는 게 의인의 길이고, 인본주의로 치우치는 사람은 그때부터 악인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에 수없이 많은 왕들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의의 왕들, 선한 왕들, 북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유다에서도 3명의 왕, 그 외에는 없었죠. 물론 이제 어떤 왕들은 처음에는 신전의식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인본주의로 이렇게 빠져가는 왕들, 그들은 결국 그 말년이 악하다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의식을 꼭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의미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행동 요령인데, 바로 이것이 연결된 것이 바로 예절, 염치, 정절도 구체적인 거기서 나오는 그런 행동,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 이게 사실은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예절,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의 예절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사를 잘하자. 인사를 잘하자. 인사가 만사예요. 진짜 인사를 잘하셔야 돼요. 이 인사가 만사다. 이 사람은 인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인사를 잘해야 돼요. 잠언에 보면은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고 돼 있어요. 이 아이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어떤 애는 참 이렇게 좀 될 만한 애가 있잖아요. 좀 싹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막 모습 속에서 막 진짜 좀 이렇게 깍쟁이 같고 좀 싹수가 없는 애가 있어요. 바로 보입니다. 그 바로 보이는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인사예요, 인사. 여러분 인사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인사를 잘하면 진짜 운명이 바뀌어요. 아마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인사가 만사다. 물론 이제 그 인사가 만사란 말이 이제 그 인사, 어떤 그 사람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막 발령내서 쓰는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실제 그 단어가 한문으로 인사예요. 예, 이제 영어로 그리팅이라고 하죠. 그리팅.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이 인사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 몸가짐입니다. 그래서 인사 행위는 인류의 공통적인 예절이라고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고, 실제 인사도, 이 그리팅을 가리키는 인사도 동일한 인사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인사를 잘하셔야 돼요. 요즘 보면은 인사를 너무 못해. 그냥 보니까 뭐 이렇게 내가 인사를 하는데 뭐 조리 가버려. 누가 막 오면은 인사를 해야 하질 않고 막 더 빨리 도망가 버려요. 인사 안 하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인사를 하면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어떤 분은 악수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고도 해요. 악수 하나 가지고. 아닐 것 같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보면 그냥 다른 게 다 보이는 거예요. 특히 인사성. 인사를 잘하면 정말로 수지 맞는 일도 많이 생기고요.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평가받아요. 그래서 인사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정면에서 보고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딱 숙이고, 그리고 들 때는 천천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숙이고 천천히 드는 거.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이 사람은 인사성이 밝다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입사하고 나서 처음에 배웠던 거, 이제 그 신입사원 교육이 있는데, 어떤 하루 종일 인사만 가르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인사하는 법. 그래서 딱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인사할 때 그 어떤 각도, 눈빛,
그리고 시선을 어디를 봐야 되고, 이걸 계속 배우는 거였어요.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중요한 거 가르쳤구나. 인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사를 할 때 내 마음이 전달이 되고, 또 상대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딱 보고 평가를 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사람 만날 때도 뭐 합니까? 처음부터 돈봉투 전달하고 그러지 않죠? 처음에는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인사를 딱 받아보고, 이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 그때부터 친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정말 좀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인사에 3요소가 있습니다. 밝은 표정. 웃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진지하게, 특히 우리 형제님들 조심스러운데, 좀 인상 좀 쓰지 마세요. 무조건 웃으셔야 돼요, 인사할 때는. 무조건 밝은 표정이 좋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경쾌한 목소리. 그죠? 특히 이제 어떤 그 자매님들이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많죠. 그런 분들은 무조건 호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이 또 중요해요. 아이 컨택. 상대의 눈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노려보는 게 아니라 지그시 보면서 이렇게, 눈보기가 뭐 하면 콧등을 보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중요하죠. 웃으면서 인사하기. 웃으면요, 상대가 저쪽에서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고는. 그래서 당연히 그 상대의 반응, 그 웃은 걸 보고 나도 반응을 해요. 나도 웃는단 말이야. 그러면 괜히 친밀감이 느껴져요. 서로 웃다 보면은. 이게 인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웃으며 인사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거 교회 안에서 예절,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한 50%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통로를 지나가다가 혹은 앉아있을 때 누가 보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먼저 자연스럽게 아이 컨택을 해요. 느낌적으로 누가 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핸드폰만 보고 있지 말고 이렇게 보라고요. 눈을 보고 아는 분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은 자리에 살 수도 있고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를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지나가면 다시 시선을 보면서 또 앉는 거죠. 이게 이제 통로와 좌석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될 예절의 모습이고요. 또 어떤 계단 올라갔다고 그럴 때 어르신들 꼭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사님 이렇게 장로님 올라오면 막 도망가 버리는 분이 있는데 좀 기다리세요. 그분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보통 기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시면 이제 기다렸다가 이렇게 인사하고, 또 그분이 내려올 때는 또 도망가지 말고 가다가 봤잖아요. 내려오시는 걸.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오면 또 한 2, 3계단 밑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 인사만 제대로 이루어져도요, 굉장히 교회가 화목해질 거예요. 교감이 이루어지니까. 친밀감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부자간에도 인사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집에서도 꼭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그죠? 여러분 이제 청소년기는 지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철이 들었으니까 인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투는 항상 밝고 활기차게, 저녁 인사는 조금 차분하게, 그리고 만났을 때는 항상 환영하는 느낌, 헤어질 때는 뭔가 고마움과 아쉬운 느낌. 이것이 예절이라고요. 이것만 잘 갖춰도 이분은 정말 훌륭한 그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 시의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모임을 할 때가 많잖아요. 구역 모임, 조 모임, 어떤 대학부 팀 모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때는 이 교제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예절이 있어요. 바로 이 교제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되고, 예배라는 말은 예배입니다. 배자가 이제 절배자예요. 예를 들여 이제 절하는 거,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꼭 좀 미리 5분 전에, 10분 전에 도착을 해서 기도하면서 그 시작을 해야 돼요. 오늘 또 이렇게 그 시작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꼭 시작하고 나서 앉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좀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걸 준비한 분에 대한 예의도 없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5분 혹은 10분 전에 좀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그 모임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하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것이 예의가 있는 그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종하는 게 말씀을 듣는 자의 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자를 보는 것이 예의라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설교를 하는 시간들이 꽤 있다 보니까 말씀 듣는 분의 그 딱 자세를 보면 말씀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빨리 끝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너무 자세가 좋아서 막 한 2시간까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래서 그 말씀 전하는 분에 대한 예의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간증시가 또 중요합니다. 간증은 누가 꼭 하잖아요. 간증을 하면은 간증자의 얼굴과 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분의 보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왜 저 표현을 썼을까? 왜 저렇게 말씀할까? 그 사정이 어떤가 이렇게 헤아리는, 이게 바로 중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기도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가 있는데 그 3번째 이 도고가 바로 중보 기도를 가리켜요. 이 기도는 일반적인 걸 가리키고 간구는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이거 안 해주면 저 죽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죽음 앞에서 하는 기도가 간구고, 감사도 기도예요. 근데 이것 중에 도고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교제 시에 바로 간증자의 얼굴을 보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순간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집에 가서 다시 기도 못 해요. 잊어버리고. 그 간증할 때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막 그 기도 부탁하잖아요. 이게 이제 간증 시에 필요한 예의고, 또 어떤 임원이 하는 그 요청이 있어요. 보통 광고 시에 나오잖아요. 그 임원분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요청을 할 때 이것을 교회의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이제 믿음의 교제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믿음의 교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 교제 시의 이 예절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제는 주 앞에서 모이는 거다. 시간 늦지 않게 가서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런 마음으로 설교자를 보고, 또 간증할 때 그분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중보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광고 시에 이렇게 그 교회에서 무엇이 있고 지금 저 구역장님이 부서장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교회의 요청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예절, 이 대중적인 교제가 있잖아요. 어떤 그 큰 수양관 모임이라든가 수련회 할 때,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항상 지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멀리서 올 때 되면 그때도 청중을 배려해서 조용히 착석을 하고, 이때는 이제 휴대폰 사용이 중요하죠. 무음이 기본입니다. 무음이 기본이고, 이제 정말 전화가 올 상황이다. 약속 중에 내가 교제에 참석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약간 진동으로 해놓을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만큼은 무음으로 하는 게 맞고, 이 핸드폰을 이 성경 앱을 찾다든가 메모를 할 때 외에는 절대로 좀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 이동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졸리면은 그냥 졸지 말고, 이게 졸음도 번집니다. 그러니까 졸면은 옆에서 같이 졸아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예의가 이제 졸지 않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이렇게 좀 뒤로 빠지는 것도 좋고, 문을 살짝 열어서 닫는 것도 좋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또 중요하죠. 교제 시에 꼭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 몸가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해야 되고, 여자는 아까 말씀대로 아담한 옷을 입어야 된다. 염치나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땀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의 이게 마땅한 거다라고 했죠. 이 교제 시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돼요. 가끔 이제 교제하다 보면은 이제 막 옳고 그름을 너무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형제님들 말씀 안다고 해서. 또 뭐 가끔 뭐 승부욕에 강한 분들이 있어요. 보면 막 축구할 때 막 지면 안 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좀 스스로 좀 회개하셔야 돼요. 이 신앙이 어린 사람이라든가 뭔가 이런 데서 옳고 그름에 너무 이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됩니다. 교제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걸 지켜라. 이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명령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잖아요. 그거 하나 범함으로 모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제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로 모두가 구원받았고 한 가족이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명한 최고의 명령이 뭐냐? 바로 하나 되는 걸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면 돼요. 가족.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막 그렇게 잘못한 것을 이렇게 혼내고 때릴 수 있죠. 근데 이 자식이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그 부분이지,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야 되는 건 뭐냐? 하나 되는 게 깨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사람이 참아주고, 그러면 몰라서 못하는 거니까 내가 대신 해주고, 이렇게 또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애가 처리될 때까지.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먼저 인식하고 이렇게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왜 분노와 다툼이 있냐면 이게 옳다라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요. 특히 형제님들이 그런 게 많죠. 그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옳고 그름보다 앞서는 건 하나 되는 걸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아담한 옷을 입어야 된다. 요즘 이게 참 문제인데요. 지나치게 자기만의 개성을 이렇게 살리는 옷차림이라든가 세상적 몸담장을 조심해야 돼요. 요즘 이렇게 젊은 분들 보면은 옷을 이걸 과연 옷이라고 하나 싶은 옷을 입고 다닐 때가 많아요. 무슨 가방도 그냥 좋은 가방 얼마나 많은데, 싸고 좋은 가방 많은데 막 이상한 무슨 뭐 시장 바구니 같은 거 들고 다니고 이해가 할 수가 없더라고. 신발도 한 5, 6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신발 사요. 근데 뭐 2, 30만 원짜리 샀는데 이걸 신고 다니는 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기 만족인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것들, 그 당시에 막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로 째내는 거예요. 째내는 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다든가, 복술, 술수. 여러분 점치지 말아요. 또 술수 무슨 이렇게 뭡니까 마술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원래 이게 다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이제 발생된 건데요. 수염끝을 이상하게 하고 막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베고 요즘 많이 하죠. 타투인가 뭔가 몸에 무늬 넣지 마세요. 특히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여튼 내가 하고는 싶어. 그러나 이게 세상 어떤 상업주의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사람의 허영심을 이렇게 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돈이 관계된 모든 상업주의는 항상 사람의 허영심을 자극해요. 그래야 돈을 벌거든. 그래서 유행, 트렌드를 하고 막 이렇게 모델들 입고 다니는 옷 보면은 하나도 공감이 안 되죠. 저런 옷을 누가 입냐. 근데 막 허영심 많은 사람들은 와 하면서 막 사진 찍고 막 그걸 따라해요. 이게 참 문제라니까요. 이런 게 휩쓸리면 안 됩니다.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배려하는 절제의 미덕이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많죠. 네 생각, 네 지식으로 약한 자를 멸망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에 작은 것에 예민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단장은 어떤 단장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심령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심령을 단장하다 보면요, 자기가 알아요. 이게 떳떳하고 이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금 이렇게 수고했지만,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절제를 했지만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절제를 하는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은 어찌 그리 이쁜지 몰라요. 와, 저 친구는 사윗감으로 좋겠다. 저 자매는 며느리감으로 좋겠다. 뭐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이 있다니까요. 그 절제, 믿어.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값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말이 또 중요해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이번 예절을 저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정말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고, 여러분에게 꼭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까 인사를 잘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말을 잘하셔야 돼요. 이 말을 잘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또 예의가 있는 모습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되어 있죠. 말은 성도를 세우기도 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공감이라고 하죠. 라포 형성, 래퍼라고 합니까? 그 래퍼를 형성해야 돼요. 경청, 이걸 또 신호를 주고, 그러냐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말씀을 들어줘야지, 그 리액션이라고 하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막 더 즐거워서 얘기를 해요. 듣는데 막 끼어들어가지고 딴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 그분하고 얘기 안 합니다. 항상 말을 할 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리고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그리고 절대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언어에 조급한 사람은 굉장히 미련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 언어에 조급하게 끼어들지 말고 상대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표현을 할 때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다 안 배운 사람이다를 뭘로 결정하냐면 그분이 사용하는 단어에서 결정이 돼요. 똑같이 식사하라는 말을 갖다가 밥 식사하세요 이거 하고 뭐 진지 드세요, 뭐 밥 먹어 이거 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단정적인 표현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좀 그 어떤 대중적인, 일반적인, 그리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는 게 중요하죠. 정말 이 말을 잘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을 굴레 씌우리라. 그렇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말 그대로 온전한 자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앞에서 금해야 될 말이 있어요. 진짜 이건 하면 안 돼요. 비교, 평가, 뒷담화,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혀는 불이요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말씀입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절대 길을 못 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것으로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진짜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이 중에 이 말과 관계된 게 세 가지나 반복적으로 언급돼요. 이 거짓된요. 빈말 하지 마세요. 있지도 않은 말 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을 증거를 내요. 증인을 써요. 누가 그랬대 하면서. 특히 이제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많죠. 자매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말을 막 옮기는데 거짓을 말해요. 망령된 증인을 자처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합니다. 아무리 그게 이렇게 비밀이고 중요한 것 같아도 중요하지도 않고요. 그거 얘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이 비교, 평가, 뒷담화는 철저하게 제어해야 돼요. 유리창고에서 불을 다루듯이. 유리창고에서 불 다룰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절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화기엄금. 유리창고에서 불 다루면 큰일 나. 언급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은 아예 그냥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정말로 80% 이상 우리가 예의를 갖출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말의 예절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간 사용 예절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공간을 사용할 때 당연히 썼으면 원상복구를 해놓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부서를 위해서도 이렇게 시작과 끝을 맞추고, 그리고 찬송 전에, 말씀 전에는 모든 이동을 완료를 하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현관에서 막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현관은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맞고 서 있지 말고, 그리고 공간을 다른 분에게 양보하는 것, 그리고 화장실 사용 같은 것도 이렇게 잘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나누자면 예절, 염치, 정절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이며 덕목이다. 그리고 예절의 핵심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에 대한 배려가 그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에 대한 배려. 이것을 생각하면 예절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절은 말과 몸가짐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해야 돼요. 오늘 예절이 중요하구나 여기까지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연습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예. 그래서 그 경건의 연습은 우리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범사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절을 잘 지켜가면 좋겠고, 성도 간의 기본 예절이 인사하기를 먼저 바르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제 시에, 말씀 시에, 간증할 때, 광고할 때의 어떤 그 예절을 좀 익혀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과 몸가짐에 대한 절제, 정결하고 절제된 예절이 교제를 빛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절을 이렇게 좀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며 성도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할 때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 모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끗한 세마포가 입혀지는데 그 세마포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옳은 행실이 바로 예절이에요. 옳은 행실이 뭐겠어요? 바로 예절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형제간에 하는 일,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절을 무시하고 점점 이것이 잊혀져 가는 그런 주제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마음에 품고 마땅히 해야 될 그 도리, 그것을 실천해 가야 되겠어요. 이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하게 하는 모습이며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다. 이런 자세로 예의 바른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젊은 날 불러주시고 또 복음 안에서 세워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가 많을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고개 숙인 저희들 참으로 주 성령님께서 더 크게 세워주시고 더 크게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의 후사요 또 믿음의 용사들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든 일상의 대학생활도 도와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으로 맡은 전공 활동을 잘 준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준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들의 미래를 축복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무엘학교 남은 일정들 더욱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